피난처 있으니 얼마를 당하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둘러찼네. 이 밤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들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에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멈추게 하시니 세상의 찬양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바람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덮치게 하시니 세상의 찬송이 쓸데없네. 다시 말해 기도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난리가 그치고 마음의 갈등도 그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귀포 명성교회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난리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툼과 싸움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갈등이 끊어지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여 주시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하늘을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위기에서 그를 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위기에서 그를 들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끝까지 지키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의 이의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강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간병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제가 요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가리어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운 죽임을 위함이요 빛나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날의 길과 모든 나무에 빈틈이 없음 되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여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국왕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겨가 되었으니 너는 내 벽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은 내게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리고 이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우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불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에스겔 21장 칼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칼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매우 날카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지면은 만지지 못하도록 하죠. 베인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일 정도로 굉장히 칼이 날카롭고 위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칼은 칼집 안에 있었을 때에 가장 위험이 있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세계의 상황들이 그렇죠. 심판하는 권력,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백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들어야지. 칼을 한번 잘못 뽑으면 큰일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칼이 뽑아지는 그 순간에 반드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이 칼집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순간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서 뽑아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죠. 북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냐, 내가 낫지 않냐.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척도와는 못 미치고 있는 백성 또한 남유다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 또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끌어오르는 베개와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며 탄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 재앙의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인데,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너라도 아파야 된다. 너라도 허리가 아파할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나이라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거의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고요, 교만할 사람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멸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완악하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는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대로 교만한 자는 결국은 여호와의 칼이 뽑아져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고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면서 이 죽이는 칼이 두세 번 거듭서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로부터 잘못 지어진 건물은 완전히 허물어야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써보려고 하지만은 거의 다가 허물고 새 건축을 해야만 쓴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 짓는 게 낫지,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여봤자 돈만 더 들고 힘만 더 쓰인다. 그래서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칼이 두세 번 거듭서이며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리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릴 때까지 이 칼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즉 너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그랬다는 것. 너희들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의 심판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은혜가 다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며 교육자인 윌리엄 윌리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970년대 이제 구소련과 또 미국이 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었죠. 무실론 왕국의 교회 상태를 조사해서 보고할 의무를 띠고 WCC의 대표 임원단의 일원으로 소련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소련 교회에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본국에 돌아온 그는 그만하고 경멸적인 어투로
윌리엄에게 말했습니다. 소련 교회는 망했어. 소련 교회는 희망이 없어. 기도하는 꼬부랑 할머니들 집단에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의 향이나 피워대지 현실을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무신론 왕국 소련을 세웠던 그렇게 명망이 있다라고 동상을 세워놓았던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은 완전히 산산이 파괴되고 제석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러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 선교를 러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 특별히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서 공산주의라는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자가 있을까? 교회만 세워놓고 예배하는 자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도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곳에도 눈물 흘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부랑 할머니들의 기도를 얕보지 말라. 그들은 볼세비키 혁명을 연약하게 만들고 깨트려버리는 비밀 혁명 요원이다. 그들은 비밀 폭탄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쉬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라. 지금은 그것이 향으로 그칠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폭탄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만 해가지고 뭐 하겠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사명이 있는 자이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지만 마음은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프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허리가 아플 정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간절히 엎드려서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